또 새벽에 이렇게 멀리 먼 곳에서 우리 버기 목사님 부부 오셔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이벤트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이벤트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을 약 320km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제 말씀드리는 거리로 하면 대구에서부터 한 파주 정도까지의 먼 길을 직선 거리로 사막을 통과하는 겁니다. 사막을 뭘로 통과했겠어요? 걸어서.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사막의 맨 마지막에는 시내 광야가 있었습니다. 시내 사막이었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여정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들은 통과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제 6월절. 그래서 못 지키면은 한 달 후에 또 지켜라. 1월 14일에 못 지키면 2월 14일에 지켜라. 혹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돼서 예배 자리에 못 오면 반드시 세컨드 타임을 준다. 다음 시간을 넥스트 찬스를 준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구름 같은 것이 하늘에 떠 있고 불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사가 마치 바벨탑이라는 표현 없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한다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배 잘 드려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군데 한번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 16절 한번 다시 여기에 구름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항상 그랬대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필요할 때마다 항상 두셔서 지금 이제 냉난방기 공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험 가동을 했는데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 사막에 영상 40도 이상 그리고 보통 평균 저녁에는 영상 10도 10도면은 안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10도에서 주무셔 보세요. 안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엄청난 기온차 30도 평균 일교차가 30도가 나면요 엄청납니다. 몽골도 일교차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자다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냉난방 시스템, 쿨링과 히팅 시스템을 완벽하게 그래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쿨링 시스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얼어 죽지도 않고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추울 때 더울 때 인생에 기온차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시면서 인간을 살리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입술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한국식으로 천냥빚을 갚듯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있어서 너는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만드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의 목소리.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들은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광야 인생을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을 보니 더욱 행복합니다. 오늘따라 당신을 보니 더욱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말들, 좋은 말들을 할수록 복된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7,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구름이 17절부터 시작.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우리 인생에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그 민수기에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구름을 주셨어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었다가 계속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구름이 서면 다시금 텐트를 펼치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엔 이렇게 구름이 있어야 돼요. 행진을 할 때 진을 쳤다 걷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어딘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딘가 나에게 푹 빠져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집을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지멋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요, 나가면 뭐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개고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불러주는 데 없나? 나를 좀 불러주는 곳이 없나? 나를 불러주는 친구 없나? 나 좀 오라는 데 없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벗어나고 싶다가 또 불러주는 데 없나?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딘가에 푹 빠져서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 뭐겠어요? 여기 나오는 모세 때는 구름이었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적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었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노정이 끝나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기적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정복 전쟁. 물론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철옹성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 말고 모든 전쟁은 피를 흘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31개 부족 국가의 전쟁을 오랜 기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같은 구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구름 같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것을 영적 리더로, 옛날에는 모세가 있었다면 그 다음엔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 다음엔 지금의 목회자들이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구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지를 구축하고 훗날을 도모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도요, 이분 저분 잡탕으로 들으면 별로 신앙생활 성장이 없어요. 그냥 한 목사님한테 꾸준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 자랑하는 All Souls Church의 담임이셨던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워낙 탁월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천하신 이후에 영국에서 내노라는 설교자들을 불렀어요. 한 달에 4명 불렀습니다.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라고 설교 잘한다는 4분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계속 반복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도들이 점점점 신앙이 메말라 가더래요.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분들 중에서 한 사람만 모셔야 되겠다. 근데 이 4분 중에서 누굴 모신 줄 아십니까? 이 4분 중에서 다들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 중에 설교를 가장 못하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뭐 설교 못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설교는 탁월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뒤부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했죠. 정복전쟁을 통해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몽골 히락교회는 버기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영적인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더라. 우리 그런 점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집행하셔서 이스라엘의 200만 300만을 40년 동안 광야의 도정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중간에 막 불평, 원망이 있고 투정 부리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뒤로 가시고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 그를 구름 기둥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영적인 기도의 리더인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혹시,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자, 구름이 오래 머물 때도 있었고 적게 머물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머무는 날이 적어서 아니 오늘 아침에 분명히 텐트 쳤는데 갑자기 저녁에 불기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텐트 막 걷고 막 화장실 갔다가 돌아 나오고 자려고 이불 깔았다가 도로 걷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충성되이 살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갑작스럽게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리수를 두면서 갑자기 뭐를 멈추거나 해야 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몇 년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 6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 자, 그러면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해라.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놀랍죠?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예레미야 29장 4절.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4절.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나 한번 볼까요? 종살이하는 포로 백성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랍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놀랍죠? 무슨 종살이 우리를 정복한 식민지, 그냥 우리는 노예인데, 아니 정복한 저 나라, 승리한 저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기도하래요. 거기서 집 짓고 자자손손이 잘 살래요. 아니 노예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좀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다 같이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오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텐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희의 생각이 이게 뭐야? 여기서 평생토록 그냥 망하라는 얘기인가? 재앙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나와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도 급할 때는 텐트 걷어치고 짧게 머물 때는 어떻게 빨리 떠나야 돼.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 마음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 기도하란다. 기도하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예배 잘 드리면서 기도로 우리의 삶의 생각을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미래로 만들어 가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매출하기 뭔가 기적이 빵빵빵 터지기를 이벤트성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70년의 긴 계획 속에서 일상을 만들어 가시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그곳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한국식 농담으로 하면은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도요 50년, 60년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그만큼 생명이 길어진 시대가 되었지만 또 길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짧게 산다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미래를 심고 소망을 심고 평안을 심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4월 4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위대한 날이, 그것도 또 4월 4일. 한국 사람들은 사자 아주 그냥 잘 기억하는 날인데 2025년 4월 4일은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 엄청난 소용돌이로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를 주시는 생각임을 믿으며 오늘도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벤트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숨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노정을 통과할 때 유월절을 지키듯이 예배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또 몽골에서 오신 우리 버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희락교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정 역사에 이런 날이 없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직자들을 하나님 근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개인의 모든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